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폐마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 이사야 5장 12절 말씀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5장 내용에서 살펴볼 때에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 술틀 또 좋은 포도맺기를 바래서 좋은 그런 수고, 애씀을 아끼지 아니함 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이 많은 일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인간관계에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저들은 육체의 향락에 도취되어서 탐욕이나 방탕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오히려 한낱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하지도 않는 인생.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무지함은 미안하지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또 보겠지만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겨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이러한 관심 없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은 굶주리게 되고 사로잡히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장난처럼 짓고 선과 악을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18절 이하에는 계속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택하신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워하심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5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났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친구를 뜻해요. 남자 간의 그런 진한 우정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 남자로서의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즉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가꾸고 돌보고 세워가고 지키고 보호하는 열심이 있었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극진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 수혜자가 첫 번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즉 화 있을진저 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죄악을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끊으며 수레줄로 한같이 죄악을 끊는 자. 죄를 끊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계속 끌고 다녀요. 자꾸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자신을 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흑암을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은 단 것으로, 단 것은 쓴 것으로. 전혀 선과 악 자체에 분별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그냥 서로 뒤바꿔버려요. 나쁜 것은 좋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왜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감정이.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내가 나쁘면 다 나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 눈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상해버리면 아무리 남들이 다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좋다고 이야기해도 나쁜 거야. 이렇게 악과 선을 바꾸는 자기 감정에 충만한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야, 저는. 그런데 그냥 아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서서 동조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앞장서서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거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에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만, 교만.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교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22절, 23절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다.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악한 행태, 공의를 빼앗아버리는 일을 하죠.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불의를 행하는 일을 정당화시켜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니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니 악한 자들을 멀리 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에 찔려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자녀고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 대한 긍휼조차도 없어요. 오롯이 자기 가족, 오롯이 나,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긍휼을 상실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셔요. 화 있을진저 나는 히브리어는 오호라 라는 호의를 써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저들의 그 행태가. 왜? 관계가 없으면 안타까워하지도 않죠. 아이고 저들이야 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두시고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택하셔서. 그러한 자녀들 결코 놓을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 심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앞서 24절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해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행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른 풀이 불에 타듯이 죄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26절에 보면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저들을 보며 괴로우실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군대의 모습이 마치 사자처럼 무섭고 빠르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어둠과 고난만이 남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30절에 이야기해요.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고 진리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 보고 있어요. 66장까지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요. 39장까지 이러한 메시지 이야기하고 40장부터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66장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지만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이야기가 계속 66장까지 반복된다고요. 다시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죠.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관심한 것은 불신앙이고 교만의 증거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관심. 특별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교회가 다 처음부터 개척해서 한 거지만 목회자 한 사람이나 몇몇의 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개척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잖아요. 16년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런 것들을 봐온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관심. 포도원을 가꾸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가꾸셔서 이렇게 해오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무관심한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대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 있게 감사하며 지금의 이런 환경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안타까워하실 때가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 자체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돌이키고 회개라는 기회예요.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모든 죄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주의하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내 믿음이 전부다. 내가 우월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회개해야 될 시간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더욱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삶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성해진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